주후 64년 로마 황제 네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박해를 당합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이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물수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 90년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카타콤, 소위 동굴에서 그리고 땅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했어요. 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끼리의 암호가 있었어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기독교인들의 암호가 뭐냐? 물고기 모양. 영상 좀 한번 띄워줄래요? 방송실 영상 좀 띄워줄래요? 준비가 안 되네. 물고기 모양.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주후 64년 후반부터 313년 전까지 기독교인들끼리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의 모양이 이 물고기 모양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 모양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밑에 헬라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이예수, 이예수는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우스, 하나님, 갓, 그 다음에 휘오스라고 해서 son, 그 다음에 소테리아라고 해서 세이버,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고백하지 못하고 박해와 죽음의 칼에 넘기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끼리 암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영상 바꿔도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내용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신앙하느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 역사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 바른 이해가 아니지요. 세례 요한도 아니시고요. 엘리야도 아니시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마가복음 7장까지 예수님이 유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소개해요. 예수님 예루살렘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시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도 마태복음 1장 1절 서페이지 성경을 딱 펴면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마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이해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가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바르게 고백은 했는데 바른 고백의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병행구절로 마태복음 16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16절 베드로가 고백하죠.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원어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 자세히 소개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게바라. 이제부터는 너는 게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피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상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다시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려요.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공생애의 마지막 기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3년의 마지막 기간의 어간에서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자, 마가복음을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묵상했는데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부터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해가시죠. 맨 처음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했지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비영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방의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눈 멀고 그리고 귀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그 모든 자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30절에 이에 자기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직임,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어떤 자의 기름을 붓느냐?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의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사우, 메시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왕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해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서 망해요. 헬라 제국이 그 많이 뿔뿔이 그의 아들들에 흩어졌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면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헬라가 다스리다가 로마가 다스리다가,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와 고통을 당해. 자, 말라기 선지자, 주전 400년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서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말라기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하나님이 친히 임하실 텐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세계와 민족과 율방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주전 600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뭐냐? 마지막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가 우리를 압제와 고통 가운데 건지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선지자나 제사장 개념이 아니라 왕의 개념으로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세상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의 로마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서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현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로마가 혹독하게 그들의 제사 제도나 신앙의 모습을 제한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는 어디서든지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일정 주지만 압박과 그리고 탄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생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로마 정부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듯이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왕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스림 당하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념은 이 왕의 개념으로 세상의 압제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들을 해방하는 구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 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느냐? 말하지 말라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30절에 이에 자기에게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 경고하신다는 것은 꾸짖는다, 엄하게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야 비밀이야 살짝 그런 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적 사역의 핵심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언제 밝히 드러내시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언제 드러내시느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물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리스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그 대제사장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둔 신문 받는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요, 십자가의 대속에 고난받으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분명히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제자들이 이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기대와 만족을 따라 자기들의 소망을 따라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이해할 것을 증거하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 되심을 말합니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계를 다스리고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주고 세상의 중심에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가져다 주고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나라를 뛰어넘으사 모든 인류의 왕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참된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오해하는, 세상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당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웅이 되어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 되심을 사모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참된 문제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세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신앙하느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구주를 믿고 따르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을 밝히자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물으실 때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라 베드로는 정확히 고백해요.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셔. 이걸 말씀하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핵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냐?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붙잡고 말리죠. 오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붙잡아 힘으로 붙잡고 그리고 항변한다. 이 항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33절에도 나오는데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꾸짖는다. 33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는다라는 말이 바로 똑같이 항변하매라는 말의 헬라어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꾸짖는다라는 말이 세 가지로 사용돼요. 33절에는 꾸짖는다, 32절에는 항변하며,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경고하사.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티마오라고 해서 다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말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붙잡고 꾸짖어요.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내용의 상황, 배경을 한번 분위기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엄숙하게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꾸짖어요? 예수님 다시 꾸짖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좋은 분위기입니까?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 그러니까 오늘 꾸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우리는 그냥 혼내킨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피티마오라는 꾸짖는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디에 쓰였느냐? 마가복음 1장에 쓰였는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주실 때 이 단어가 사용해요.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꾸짖는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나오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꾸짖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용해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엄청나게 살벌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금방 고백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금방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사탄으로 불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베드로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를 반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신이 모시는 주님이, 선생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베드로의 반응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모시는 주님이 고난당하는데 말려야죠. 죽음에 이른다는데 못 가게 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했지만 어떤 왕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왕으로 계속해서 고집함으로 사탄의 일을, 사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뭐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셔야 돼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돼요. 왜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베드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왕으로, 세상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말림으로 사탄의 불리워지는 오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는 사탄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주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을 따르는 것은 우상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고백한 그 주님이 바로 사탄아라고 베드로에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신앙의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을,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따라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게, 제자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아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말려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못하게 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베드로는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 왕에게, 예수님에게 용납되어질 일이 있어서는 고난당하는 일이 안 되고 버림받는 일이 안 되고 죽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고난 안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버림받으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만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 이것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과 동일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죠? 첫 번째 돌이 똑똑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하나도 부딪히자. 세 번째 시험이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어떤 시험입니까? 고난받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죽임 당하지 말고 영광만 얻으라. 이게 사탄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게 뭐냐? 고난당하지 마라. 어려운 일 하지 마라. 영광만 받아라. 이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베드로가 말려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위대한 신앙이 고백을 했다가 금방 사탄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그대로 행하면 사람의 일이고 사탄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어떻게 범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다 먹으라. 긍정의 말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축복과 영광임을 말씀했는데 사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이 심어준 내 생각이에요. 말씀 버리고 그가 범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내 생각으로 주장하면
사탄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결정적인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자가 되었다가 바로 사탄의 일을 행하는 것. 하늘과 땅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것이 사탄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냐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실수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내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신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 본위의 신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뜨거운 욕망과 열기와 여러분 헌신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일이래요. 왜요? 말씀과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신앙하느냐, 아니면 그걸 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고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열정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 제껴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것,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행동을요, 예수님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 말씀을 따라 신앙해야 돼요. 말씀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출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까지 날마다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통치하심 앞에 신앙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참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되심을, 왕 되심을 모시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